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가?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 오늘은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계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교회들은 매일 새벽마다 기도회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곳곳에 기도원이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전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오래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한다고 눈을 감고 중언 부언하면서 기도하는 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렇게 정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생각으로 무조건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응답한 기도임을 아셔야 합니다. 마귀도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고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도는 알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을 때 그는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오셔서 그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선지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가 살 것이라. 그러나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는 알지니 내가 분명히 죽을 것이며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기도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은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그들이 아이들을 낳았더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기도의 법칙이고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기쁨을 얻는 수단이요, 통로가 됩니다. 만일 성도가 기도를 멈추면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란 진솔하게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도 응답은 성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 응답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에는 특별한 형식이나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온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두려워하자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고 이때 그는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베드로의 기도는 아주 짧은 것이었지만 즉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으며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간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예수님께서도 따로 떨어져 있는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도 했고 홀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규칙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디에서도 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며 또한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거듭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간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유튜브에서 순천 성경침례교회 구원을 검색하셔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교인을 만났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기도할 텐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어느 교회나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기 위해 기도만 하며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원한다는 교인에게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기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은 아주 쉽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들은 그 성도는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을 왜 진작 몰랐는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교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목사는 사건 목사이며 마귀의 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무 뜻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거나 형식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서점에 가보니까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교인들을 위한 주제별, 절기별 대표 기도문까지 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책으로 기도 연습을 해야 하는 교인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도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종교 놀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새벽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거나 구미호 철야 기도에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나 기도원에 가서 한꺼번에 모여 통성 기도를 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같은 어떤 기도문이라도 반복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 방식은 이교도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주입하여 정성껏 오랫동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잘못된 기도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게 해달라든지 인내심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일을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해야지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화평은 사람의 기도나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고 기도한 대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을 달라고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내가 구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과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며 거듭난 성도의 특권이며 영적인 호흡입니다.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것처럼 교인들에게 잘못된 기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익한 기도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며 그 어떤 응답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